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과연 어떤 교회에서 환영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설교를 잘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셨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자주, 가장 반복적으로 하셨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날 대형 교회 강단에서 귀신 이야기를 꺼내면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들렸다고 밤새 소리를 지르며 귀신을 쫓아내지요. 한쪽은 너무 조용하고 한쪽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논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신약학자 그레이엄 H. 트웰프트리가 평생을 바쳐 파헤친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 속에 묻혀있던 초기 기독교 축기 사역의 진짜 얼굴을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려 합니다. 자, 2000년 전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1세기 팔레스타인과 로마 세계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신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마술사와 치유사들이 넘쳐났고 각종 주문서와 부적시장은 오늘날의 의약품 시장만큼이나 호황이었습니다. 학자들이 그리스 마술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문헌들이 이 시대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문헌들을 보면 당시 축기의식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신들의 이름을 수십 개 나열하고 특수한 약초와 물질을 태우고 정해진 순서대로 주문을 외워야만 했습니다. 잘못된 순서 하나가 의식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었죠. 축기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귀신을 다루는 비법을 알고 있었다는 전설이 퍼져 있었고 그 전통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유대인 축기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자 비법이었고 그 비법을 가진 사람은 그 사회에서 상당한 권력과 명성을 누렸습니다. 자, 이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축기 시장 한가운데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무런 도구도 없고 부적도 없고 신들의 이름 목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단 한마디에 귀신들이 튀어나갔으니까요. 이 청년은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예수의 축기를 목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반응이 있습니다. 이는 무슨 새로운 교훈인가? 권위 있는 자로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단순히 신기하다는 감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권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시 그 어떤 마술사나 축기자에게도 쓰지 않던 표현이었습니다. 트웰프트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예수와 당대 다른 축기자들의 차이는 단순히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세계관과 신학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마술사들은 기술로 귀신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귀신보다 더 강한 신의 이름을 알아야 했고 더 복잡한 의식으로 귀신을 가둬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축기는 일종의 힘겨루기였고 지식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축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에게 귀신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통치의 문제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에게 축기는 단순한 치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생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떠난 뒤 그의 제자들은 이 사역을 어떻게 이어갔을까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달랐을까요? 신약 성서 안에는 놀랍게도 축기에 대한 4가지 전혀 다른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원초적이고 강렬한 목소리는 단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공식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배치합니다. 설교보다 먼저, 치유보다 먼저 첫 장면이 축기입니다. 마가에게 축기는 예수 사역의 핵심 중 핵심이었습니다. 트웰프트리의 분석에 따르면 마가는 예수를 사탄의 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마가의 세계관 안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이 맞붙은 전쟁터였고 예수의 등장은 그 전쟁의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제자들도 이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가 12제자를 파송할 때 준 임무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죽기의 권능이었습니다. 마가에게 제자도는 사탄의 왕국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끝부분, 이른바 더 긴 결말이라고 불리는 16장 9절 이후에도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는 약속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2세기 로마 교회에서 죽기가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인의 표징으로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같은 시대 혹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다른 복음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마태복음도 죽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에게 예수님은 무엇보다 위대한 교사입니다. 산상수훈이 상징하는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윤리적 삶을 전면에 배치합니다. 12트리는 마태 공동체, 즉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주목합니다. 그 공동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갈등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필요했던 것은 화려한 이적보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죽기 기사들은 마가보다 훨씬 압축되어 있고 후속 가르침에 무게중심이 실립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또 다른 색깔입니다. 누가에게 죽기는 성령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방 세계로 나아가면서 벌어지는 영적 충돌, 그것이 누가가 그리는 죽기의 풍경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복음서가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죽기 이야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공관복음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사역이 요한에게는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요한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요한복음의 침묵보다 어쩌면 더 당황스러운 침묵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침묵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서 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편지들 어디에도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바울 본인은 자기 편지에서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습니다. 12트리는 이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기독교는 각종 마술 종교들과 구분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만약 죽기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또 하나의 이방 마술 종교로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언어를 선택합니다. 귀신 대신 통치자들,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바울은 귀신 쫓는 개별 사건보다 인간 삶 전체를 억압하는 구조적 악의 세력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으로 복잡한 죽기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 성령의 열매, 진리 안에서의 변화를 제시합니다. 바울이 조용히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을 떠난 뒤 2세기 교부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이어받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묻어버렸을까요? 1세기가 끝나고 2세기로 접어들면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는 점점 커지고 조직화되는데 역설적으로 죽기에 대한 기록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로마의 클레멘스가 쓴 편지에도 초대교회 교리문서인 디다케에도 죽기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귀신 들림을 개별 사건으로 보기보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지는 것과 연결지었습니다. 교회가 성숙해지면서 폭발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사역의 자리에 질서 있는 목회와 가르침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2세기 중반 로마를 중심으로 갑자기 죽기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하자 이교 지식인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하는 죽기는 저급한 마술과 다를 게 없다는 조롱이었습니다. 셀수스, 루키아노스 같은 이교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결량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유스틴 마르티르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하는 죽기야말로 이방 마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증거입니다. 죽기가 이제 변증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2세기의 죽기는 영적 필요보다 논쟁의 맥락 속에서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과연 이것은 회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변질이었을까요? 트웰트리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 역사적 여정을 추적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발견합니다. 사탄과의 전쟁이 급진적으로 재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전쟁은 직접적이었습니다. 귀신과 맞대면하고 명령하고 쫓아내는 물리적이고 즉각적인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쟁은 점차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요한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바울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새 삶과 성령의 열매가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무기로 제시됩니다. 2세기 변증가들에게는 기독교 진리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는 행위가 됩니다. 12트리는 이것을 간접적 전쟁으로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의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개별 귀신과의 싸움에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진격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기 교회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축기의 성공은 기술의 정교함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이 많고 연출이 화려할수록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의존, 그것만이 초기 기독교 축기의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2000년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면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귀신을 부정하는 교회와 귀신에 집착하는 교회, 어느 쪽이 옳은가? 12트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둘 다 틀렸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귀신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오류를 범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흥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12트리는 바로 이 두 번째 오류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빠져있는 함정이라고 지적합니다. 모든 질병을 귀신 탓으로 돌리고 지역의 영을 쫓겠다며 특정 장소를 밟아대고 소리를 높이고 화려한 의식으로 축기를 연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경과 초기 교회의 전통에서 한참 벗어난 것들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귀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습니다. 귀신은 쫓겨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의 부산물이었습니다. 목적은 귀신 축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트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개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불의한 구조, 차별, 폭력, 그 모든 것에 맞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시작하신 전쟁의 진짜 스케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싸우고 계십니까?